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거기서 만족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만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거기 길이 있고요. 거기 우리 인생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세상 염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 침체에 빠진 다윗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슬럼프가 있고요, 침체가 있어요. 혹시 내 신앙생활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서 다윗이 왜 침체에 빠졌는가, 그 용기가 있었고 담대한 믿음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도 침체에 빠졌는데요. 그 원인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잘 살펴보시고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침체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회복하고 승리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꼭 들르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사해 바다라는 곳이에요. 사해, 여러분 사해 아시죠? 이 사해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바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사실은 바다가 아니죠. 이제 육지 안에 있는 사실 호수 같은 곳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바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수라고 그러면 호수는 물이 짭니까 안 짭니까? 안 짜죠. 근데 사해에는요 물이 굉장히 짜요. 염분이 높아가지고 웬만한 바다보다 훨씬 염분이 더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같은 데서 가보지 않았어도 이제 우리가 그런 영상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사해바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둥 떠버려요. 그래서 보면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관광객들이요 물에 이렇게 떠가지고 튜브 없이요 떠가지고 누워서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게 되는데 그 정도로 염분이 높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보통 이제 호수 그러면 사이즈가 좀 작은 걸 연상하잖아요. 근데 사해바다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바다라고 고집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이 제가 볼 때 이 사해 바다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내 힘을 빼야죠. 내 힘을 빼야지 인생이 잘 돼요. 신앙생활이. 그죠? 자꾸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가지고 자꾸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면요, 자꾸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 수영할 때 그렇잖아요. 내 힘을 빼고 물에게 나를 맡기고 그럴 때 내가 물에 뜨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과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개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차라리 저도 볼 때요, 보면요, 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좀 가난하고 힘들고 그랬을 때 오히려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웠었고요, 그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생기가 임하고 능력이 충만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뭔 가졌다고 생각하고 뭔가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자꾸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또 오히려 꼬이기 시작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에게 주신 자녀도, 여러분 자녀가 내 자녀인가요? 자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식, 청지기 의식이 있으면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요, 청지기 의식이 있으면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내 뜻이 아니고 누구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뜻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아이의 사명이 뭔가,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양육을 하게 되면 자녀가 어떻게 클까요? 하나님 뜻대로 잘 커요.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 자꾸 내 생각으로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자꾸 내 뜻을 관철려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믿음이 아닌 방법이 개입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잘못되고 나중에 그렇게 큰 자녀가 오히려 나에게 가시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그죠? 가정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면 훨씬 다른 차원에서 인생의 길들이 쉽게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 지금 현재 내 삶이 뭔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뭔가 늘 내 삶이 불안하고, 뭔가 좀 고달프고, 뭔가가 꼬여 있고, 뭔가가 막혀 있고, 이렇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인생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 내가 해보려고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늘 나에게 찾아온 불안이요, 불행이요, 또 고통은 아닌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이었던 다윗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평소 다윗의 모습과 다른 인생의 행보를 가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이게 정말 다윗의 스토리가 맞을까?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다윗의 삶이 전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이상한 모습을, 평소 다윗 같지 않은 걸 보게 되죠.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내가 후일에는 뭐 이렇게 될 것이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이게 쭉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에 잡히게 되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 이방 땅에 가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종노릇을 하고 스토리를 보면 그런 이제 인생으로 다윗의 인생이 가게 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 다윗 모습과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던 평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정말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결하던, 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관점을 가지고 살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그 시를 지을 때 다윗은요, 저 변두리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다윗이 아무 가진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자랑할 것도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그 고백과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환경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과 기쁨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였어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당당했던 믿음의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요, 다윗의 모습이요,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잔머리 굴리고 살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죠? 약한 사람들 가서 죽이고, 전혀 평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의 모습과는 상반된 그런 아주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한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 체험도 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그래서 밤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사는 것이 심드렁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재미가 없고 이런 이 영적 침체죠. 이런 슬럼프에 예배 와도 기쁨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도 없고, 혹시 이게 오늘 내 영적인 모습이라면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진지하게 살펴보면서 무엇이 나에게 문제인가를 좀 점검해보고 그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운동선수들이 이제 잘하는 선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프로 선수들, 이제 아주 좋은 경기력 있는 선수들도 보면
이게 항상 잘하는 게 아니고 이제 슬럼프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평소 그 사람, 그 선수답지 않게 아주 경기력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때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슬럼프라고 하는데요. 근데 원래 이제 슬럼프라는 말은 이제 스포츠 용어가 아니고 경제 용어죠. 그죠?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지 않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경기가 이제 막 침체되고 이런 상황을 이제 슬럼프, 경기 침체를 가리켜서 원래 일컫는 이제 경제 용어가 슬럼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자, 근데 이런 침체는요, 슬럼프는 경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슬럼프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는 게 막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말하는 것도 귀찮아서 말도 하기 싫고 인생 자체가 재미없고 내가 왜 사나? 인생의 존재 의미가 뭔가? 이런 어떤 우울증, 무기력증 이런 것에 빠져드는 시기가 우리 삶에도 찾아올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슬럼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 보면 이제 호르몬적으로 이제 폐경기 전후가 되면 이런 이제 우울증이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오게 되면 그냥 만사가 귀찮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남편도 귀찮고 밥 달라고 그러는 것도 짜증나고, 그렇죠? 막 밉고 왠지 이유 없이. 자,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이 우울증이라는 게 이게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도 있대요. 남자도 이제 이 어떤 시기에 이제 이 우울증이 되는 그런 나이가 되면요, 부인도 아내도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고 맨날 집에서 밥만 먹는 것 같고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뭐 남자든 여자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호르몬의 영향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의 영향일 수도 있고 이런 우울증, 삶의 무기력증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우울증이 찾아올 때 중요한 것은 그걸 잘 진단하는 거죠. 그리고 바른 처방을 가지고 빠져나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오래 지속되면 그것 때문에 사실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요, 이 영적인 부분에도 슬럼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인생에 우울증이 오면 이제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슬럼프가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예배예요, 예배가 그냥 귀찮아지고요. 예배가 기쁨이 없고, 예배 가서 앉아 있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남들 찬송하는데 감격도 없고,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교우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 뭐 안부 물어보는 것도 짜증나고. 자,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반복이 되고 이걸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이게 지속이 되면요, 이게 영적인 깊은 늪에 빠지게 되고요, 삶의 많은 영역들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언제 받았던가, 이게 가물가물해지고 이게 남의 얘기처럼 느껴지고, 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의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슬럼프에 영적으로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 이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 마음에 잘 담고 우리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이제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중요한 것은요,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예배 회복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는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결단. 그죠? 내가 빠져 있을 때 자꾸 감정대로 생각대로 끌려가면 안 되고, 얼른 이 물꼬를 바꿀 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그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 삶의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기력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고 생각되면 생각될수록 더 예배 자리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그 바쁜 삶의 울타리 속에 나를 맡겨서 그 루틴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얼른 바꿔가지고요, 의지적으로 시간을 확보하셔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걸 힘써 지킬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이제 영적 침체에 빠졌다면,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이 뭘까요? 오늘 이제 다윗에게서도 보는 것처럼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침체에 빠지냐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침체가 오냐면 자꾸 말씀을 제껴버리고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할 때. 그죠? 자꾸 내 생각이 돌아가고 자꾸 내 계획과 내 자아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자꾸 내 느낌과 감정이 내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영적인 신앙의 침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바꿔야 되겠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다시 뭘로 채워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채워질 때, 그래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잔머리 꾀가 아니고 어떤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내 느낌이 아니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앞에 나를 드리고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킬 때, 그럴 때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이 다시 제 자리를 잡게 되고 내 인생의 회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면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그 프로선수, 운동선수들도요, 슬럼프에 빠지면 그때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기.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요. 그럴 때일수록. 그렇죠?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요.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다면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 어떤 영적인 감화가 있는 사람과 어울려서 같이 삶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는 이 삶의 공유를 통해서 우리 삶이 다시 회복의 자리로, 그렇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왜 이런 슬럼프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다윗과 지금 사울 왕의 그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외적인 조건을 보면, 스펙으로 보면 다윗은요 사울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가문도요 베냐민 지파의 좋은 가문에 속해 있고요. 또 보통 사람보다 외모도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도 잘생겼고 아주 웅변력도 뛰어나고 갖춘 것이,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이런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세우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다윗의 내면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강점은 그의 내면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의 마음이 너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보기에 좋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면이 다윗의 마음이 좋은 점이었을까? 이런 다윗에게는요 보통 사람에게는 없었던 두 가지 면이 있었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 제일주의였어요. 다윗은 이게 명확했어요. 다윗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앞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 아니고 늘 하나님 먼저가 있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으면 그거 참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 하나님 중심의 그게 이제 다윗의 믿음의 중심이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제까지 다윗의 삶을 주장하고 있었던 핵심적인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7장에 오니까 다윗의 그 장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두 가지가 다윗의 힘이었는데, 그게 다윗의 능력의 원천이었는데 그 모습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이 이제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목자가 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 생각이 환경 속에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잡히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게 다 누구 생각이라고요? 다윗의 생각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자기 생각이 막 돌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누구를 먼저 앞세웠어요? 하나님을. 누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게 다윗의 관심이었어요. 과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자기 생각을 그 뜻에 맞추어 가는 게 다윗의 삶의 방법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오늘 27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해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가서 비굴해지고 거짓말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근데 이게요, 마귀가 놓은 올무예요. 올무. 그 올무에 딱 붙잡히니까 그 인생이 점점 나락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다윗의 실수죠. 27장에 보면요, 다윗의 말 속에 내가라는 말이요, 내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1절 다시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누가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또 하반절 가보세요.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그러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내 안전, 내 안위, 내 미래, 이게 다윗의 중심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5절도 가보세요. 5절. 아기스한테도 가서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살게 하소서. 내가. 어느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고 오직 자기, 내가, 내 안전, 이러다가 내가 죽게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으려면 내가 생각해 볼 때 블레셋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네. 내가. 여러분, 여기 다윗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타협하고 비굴해져 가고 계속 끌려 들어가는. 여러분, 다윗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그렇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을 때는요, 다윗이 당당했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도요,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떨고 있을 때도 다윗이요, 그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해서 나가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도 넘어뜨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없어지고 내가 내 마음의 생각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나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주의 음성이 듣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에 뭐가 들릴까요? 세상이 크게 보이고 사람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는요, 세상의 소리는요, 마귀의 소리는요,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그러면서 평강을 다 뺏기고요, 기쁨을 다 뺏기고요, 신앙이 다 뺏겨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마귀는요, 여러분, 마귀가 이 시간도 살아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직접 우리를 걸어서 넘어뜨리지 못해요. 직접 우리에게 손을 대서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감을 집어넣고요, 그죠? 두려움을 집어넣을 뿐이에요. 우리 생각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세상이 크게 보이게 그렇게 미혹하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 반응입니다. 거기 넘어가면, 그죠? 마귀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 그때 얼른 하나님 보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 말씀을 붙들고, 자, 이렇게 내 생각을 지키느냐, 아니면 마귀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빼앗기고 나를 생각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니까 내 인생, 자기 생각, 믿음의 방법이 아니고 자기를 생각하는 순간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오고 마귀가 놓은 올무에 빠지고 영적인 깊은 수렁 속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절로 가보세요. 2절에 가보면 마침내 다윗이 자기를 따른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안위를 지키려고 하면 선이고 뭐고 없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이 있잖아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이건 마귀의 올무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함정입니다. 그래서 선이 없어져요. 계속 보세요. 그 블레셋 땅으로 가서 어떻게 하죠?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타협을 하죠.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사울 왕한테 쫓기는 사람인데요, 왕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저한테 좀 땅을 조금 주시면, 근거지만 주시면 제가 앞으로 왕의 후환을 없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막아드리겠습니다. 이때만 해도 블레셋이 약화됐을 때거든요. 안 그래도 전전긍긍하고 이스라엘이랑 늘 마주보고 있는 상황 속에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블레셋 왕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 제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다윗한테 얼른 땅을 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땅에서 말씀해보니까 1년 4개월 동안 머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거짓말하고. 그죠? 그리고 약한 그 이스라엘 유다 남방에 살고 있는 그 힘없는 부족들을 가서 싸그리 죽이고 전멸시키고 아주 씨를 말리고, 그러면서 그들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또 일부 블레셋 왕한테 조공을 바치고 자기 식솔들을 함께 나눠 갖고, 이런 평소 다윗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도의 그런 삶의 행태를 보이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없어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려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두어지고 마귀의 올무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침체에 빠지면 특별히 가장들, 여기 가장들 있으시죠? 우리 어른들, 어머니들 계시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침체에 빠지면 나 하나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같이 불신앙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다윗 혼자만, 2절을 보세요. 다윗 혼자만 블레셋 땅으로 손을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600명의 군사들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식솔에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부 하나님의 뜻에 반해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가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특별히 여기 리더들, 가장들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을요, 누군가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내 아내가 보고, 남편이 보고, 자녀들이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걸 보고 닮아가고요,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들 하잖아요. 뭐 부창부순이 부전자전이니 뭡니까? 부부가 서로 보면서 닮아가고, 아들이 아빠 닮아가고, 그래서 며느리 구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 며느리 데려오려면 그 집 그 시어머니 보고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누군가를 보고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렇게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같이 슬럼프의 깊은 수렁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으로 그렇게 세상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그 영웅이었던 다윗마저도 한때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많은 식솔들을 불신앙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죠? 우리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영적 슬럼프가 올 수 있지만 얼른 이걸 진단하고, 그렇죠? 우리를 회복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는요,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을 같이 끌고 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거짓된 평화를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거짓된 평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살기 위해서,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가서 아기스 왕과 협상을 하죠. 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사울은 피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일단 잠시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목적하는 게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실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가드가 어느 나라죠? 누구의 나라죠? 골리앗의 나라예요. 자기가 쳐 죽였던 그 골리앗 원수의 나라. 거기 가서 잠깐 정치적인 서로의 이유와 필요 때문에 연합을 맺고 있는 거예요. 용병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하면 앞으로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전력이 이게 지금 거기 있어야 될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으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적국 나라에 가가지고 그 가드 왕 밑에 머리를 조아리고, 나는 거기 5절에 몇 절입니까? 5절 가보세요.
나를 좀 살게 도와주시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적국의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나를 거두어달라고. 이게 얼마나 비굴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 세상 앞에 가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렇게 비굴하게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16개월 동안을 머물렀는데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27장 28절 읽어보면요,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든지 기도했다든지 예배했다든지 이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거짓된 평화, 더 이상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 삶은 그쳐졌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더 큰 불안과요, 혼돈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여기까지 내려왔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을 성도로서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주어진 인생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최선을 다해서 살았노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 순간에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무한테나 가서 고개 숙이고 아무한테나 가서 내 양심을 팔고 타협하고, 그리고 그걸 또 자기 합리화로 이걸 내가 평화라고, 거짓 평화를 이걸 또 복이라고 이렇게 포장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성도가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그런 불쌍한 인생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이 가짜 평안을 16개월 동안이나 누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이 27장의 다윗의 모습이 오늘 내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 내 생각,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렇죠?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그리고 그런 비굴한 자리에, 타협의 자리에, 세상 속에 붙들려 있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애써서 나는 편안해, 나는 평안해,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마귀가 주는 거짓된 평안에 혹시 빠져들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요, 다윗은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이런 환경은 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두려움이 너무 크게 보이고 이걸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방 땅으로 넘어가서 넘진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16개월 동안이나 사명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된 삶의 양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다시 회복하는 거죠. 오늘 오후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기본기를 점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수기 때가 되면, 겨울이나 이제 경기가 없는 그 시즌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요, 체력이에요. 체력. 그 기간 동안에 기본적인 체력을 기르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기본기들을 반복해서, 이게 초보자들이나 하는 것들을 이제 그때 익히는 것이, 이게 이제 모든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교회 10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 직분이 이만큼 됐는데 나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일컬어지는 다윗마저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가지고 빗나간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평소부터 기초의 기초, 신앙의 기초 체력, 말씀과 기도, 그죠? 이 훈련에 이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3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30장 6절을 한번 보시면요, 30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이요 계속 영적인 타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충격적인 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으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옛날에 그 초심으로 간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왔구나. 너무 빗나갔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시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시지, 이걸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는 가운데 다윗이 다시금 힘을 얻고 믿음의 자리로 올라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그렇죠? 그 큰 고난이 오기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슬럼프에 빠졌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슬럼프라고 생각되는 분들이라면 더 기도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 자리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또 말씀으로 회복하시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고 그렇죠?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